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주님을 닮아가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가르치고 또 회개시키고 또 여러가지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축복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근심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우리가 친밀한 민감한 삶을 살아가야 하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어가실 뿐만 아니라 은사와 직분을 부어주십니다. 근데 이 은사와 직분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은사와 직분이 효과적으로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정말 은사와 직분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은사와 직분 능력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도록 성령님은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능력에 대하여 성령님의 능력에 대하여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또 사모하는 심령이 되어서 내 삶 속에서 주님의 주님 되심이 온전히 드러나고 또 나의 종됨, 섬김의 종됨이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관한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한번 돌이켜보고 능력을 덧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이 능력을 다른 말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표현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히 쓰임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에게 온전히 임하게 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심령으로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이처럼 능력을 주시는가? 다른 거 아닙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의 일을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맡은 사명 쉽게 감당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능력을 받으면 불가능한 일들도 가능해져요. 있을 수 없는 일들도 가능해집니다. 더구나 나에게서도 도저히 할 수 없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변하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은 오늘 우리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4장 29절에 31절에 나와 있는 이런 일들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한번 29절 31절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29절인 것처럼 위협함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일이 생겨납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입니다. 이들이 누구예요? 스데반도 조금 있으면 돌로 쳐 죽일 사람들이에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담대히 전할 뿐만 아니라 30절에 있어요. 말씀이 담대히 전하는 그 말씀 선포와 함께 따라오는 표적들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손을 내밀어 병이 낫는 일이 생겨나요. 그리고 기사와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져요.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요. 보혈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으면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지 않아요. 귀신 하나 쫓지 못해요. 내가 예수의 이름을 갖고 있어도 그 권세가 안 나타나요.
보혈을 갖고 있어도 그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놀랍죠? 근데 성령님이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면 이런 일뿐만 아니라 담대히 전하고 따라오는 보혈의 능력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예수의 권세 나타날 뿐만 아니라 32절에서 또 37절의 일들이 나타나게 돼요. 이런 일 역시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으면 결코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에요. 일어나지 않는 일. 어떤 일입니까?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우리 32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좀 보면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이런 일들도 생겨납니다.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재물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별력이 딱 생겨요. 딱 생깁니다. 재물의 주인이 누구냐? 주님이신 것을, 하나님이신 것이 딱 생겨요. 그래서 그 누구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 이게 청지기 의식을 딱 갖게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물질을 맡기셨구나. 봉급을 딱 받으면 첫 생각이 딱 드는 게 뭐냐면 주를 위해 어떻게 쓸까? 하나님 앞에 그 생각이 먼저 딱 들어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는다는 확실한 생각을 갖게 되어 있어요. 지금같이 재정이 신일 때가 없잖아요. 옛날에도 물론 예수님 당시도 그랬죠.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신과 우리 주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할 정도로 재물은 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하여금 종으로 삼죠. 아까워하게 하고 자기류에게만 쓰게 하고 베풀지 못하게 하고 움켜잡으도록 사단이 종으로 삼죠.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면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더구나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러니까 짝퉁 기독교 가운데 하나가 공산주의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돼요? 그 모든 재산을 다 몰수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균등분배를 했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하는 곳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균등분배입니까? 아니죠. 35절에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으로 평등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벌써 개념이 우리가 이제 성령이 함께하는 곳에서는 다르다 이게. 그래서 그 물질을 내가 어떻게 사용할까? 이단들은 어떻게 돼요? 이걸 가지고 들여대가지고 재산을 다 몰수하죠. 그래서 이단들이 참 잘 살아요. 돈이 많아요. 악용하는 거죠. 그래서 안 하면 믿음 없는 것처럼 사람들의 분위기를 몰아가죠. 중요한 것은 이것은 뭐예요? 자원함으로 필요에 따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섬겨나가는 데 있어서 그런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36절 37절에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죠. 그죠? 바나바 같은. 근데 반면에 5장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 아나니와 삽비라와 같은 사람들도 있죠. 왜냐하면 교회 전체 분위기가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자는 분위기가 되니까 마치 어떻게 그 일에 동참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니까 눈 가리고 아웅한 거죠. 그래서 자기 소유를 팔아가지고 일부는 감추고 일부만 내놓는 아나니와 삽비라와 같은 사람들이 있죠.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강력하게 성령님이 역사해도 물질의 종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만큼 물질을 놓기가 어렵지만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어렵지만 성령이 임하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지냐 이게. 여러분 귀신 쫓는 것보다도 재물을 포기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병을 낫게 하는 것보다도 재물을 주님 뜻대로 쓰는 것이 더 힘듭니다. 여러분 그거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33절이 답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들이 그렇게 놀라운 일을, 불가능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큰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작은 은혜가 임하면 못하죠. 큰 은혜가 임하니까 이런 일들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큰 은혜는 어떻게 임해요? 33절에 큰 권능이 있을 때. 그러니까 목사인 저 자신이 항상 이 부담되는 가운데 하나 이거죠. 하나님 큰 권능 주시옵소서. 왜요? 성도들이 큰 은혜 받으니까. 작은 능력으로 큰 은혜 받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늘 이 시간에 임하기를 사모하는 것도 여러분이 교회 와서 기도할 때 큰 권능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 모두가 큰 은혜를 받아서 주님의 주님 되심이 드러나고 나의 종됨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는 거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두 사건을 봤습니다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치유와 회복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재물로부터의 자유함과 섬김의 역사가, 불가능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서 언제나 선한 결과가 이루어져요. 사람이 기쁨을 얻고요, 행복하고요, 마음이 편안하고요, 즐겁고요. 네. 뭘 하든지 간에 참 좋아요.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이 너무 기뻐요. 헌신 즐겁죠. 네. 봉사 감사하죠. 그것뿐입니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방향성이 확실해집니다. 푯대가 확실해집니다. 가지자를 걸으면서 가지도 않고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지도 않아요. 분명하게 푯대를 바라보면서 딱 갑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을 딱 잡아줘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유익과 덕을 줘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환영을 해요. 직장에서도 환영합니다. 왜요? 손해보는 삶을 사니까, 섬기니까, 유익과 덕을 세우니까 직장에서도 좋아하고 이웃들이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그뿐만입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마음이 평안하고 종됨의 삶을 살고자 하기 때문에 삶에 스트레스가 없어요. 부담이 없어요. 억지가 없어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 이런 얘기예요. 나 같은 질그릇에 보배를 담으신 주께 참 감사하다. 그 주님이 내 안에 있는데 우겨싸임을 당하고 거꾸로 뜸을 당하고 매맞음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난 거꾸로 떨어지지 않는다.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 오히려 사망은 나에게, 생명은 너에게. 그렇게 했어요. 그런 낙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았어요.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도 스트레스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심지어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우리 주님이 그래요. 내가 너에게 짐 지우는 멍에는 가볍고 쉽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은 가볍고 쉽다 했어요. 가볍고 쉽다 그랬어요. 주님 앞에 봉사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은사와 직분으로 섬기는 것이 자원함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성도 간의 교제 자연스러워요. 은사와 직분 자연스러워요. 이를 목사인 저 자신도 설교를 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목양을 하는 것이 자원함으로 자연스럽고 받은 바 은사와 직분이 자연스럽게 최고조로 이루어지도록 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그래서 큰 능력, 작은 능력이 아니라 큰 능력을 받으면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은사와 직분이 자유롭게 발휘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 했어요. 자유함이 있다 했어요. 모든 것이 자연스러워. 그러나 성령의 능력 없이 살아보세요. 다 부자연스러워. 예배 감사가 없어요. 봉사 스트레스 받아요. 또 잘하면 잘할수록 자기 자랑해요. 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우리가 맡은 일은 다 해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은혜가 없어요. 네? 구약의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곳에서 제사가 다 드려졌어요. 제사장이 있었어요. 대제사장도 있었어요. 레위인도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짐승의 제사를 다 드렸어요. 근데 이가봇이라 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할 수가 없었어요. 가식과 외식 속에, 형식 속에 드리는 감사가 없는 그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식상하다 하셨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해야 돼. 매 순간 사모해야 돼. 신약에서만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력했어요. 엘리야, 정말 갈멜산상에서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제단을 태우게 했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그 나라에 비가 오게 하도록 기도했어요. 소나기가 오도록 기도했어요. 엘리야의 역사는 놀라워요. 기름 부음 때문이죠. 사사들의 16명의 사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던 사사,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에 사사로서 이스라엘 구원했죠. 그뿐만이 아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 사역을 감당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신약과 구약이 다른 게 뭐예요? 구약은 특정한 사람들의 기름 부음이 임했지만 신약은 주의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누구에게나.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대 같은 그곳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자 그들이 큰 군대가 되었어. 아무리 연약하고 마른 뼈다귀와 같다 할지라도 기름 부음을 받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도 사도행전 10장 3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예수님에게 성령의 능력이 함께 있기에 예수님이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며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당연히 필요하죠. 신앙생활하면서도 능력이 없는 것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 우리가 섬기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면 오늘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그 능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모해야 돼요. 성령님, 큰 능력, 작은 능력이 아니라 중간 능력이 아니라 큰 능력 주셔서 은혜를 받되 그냥 아주 크게 받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게 무슨 취미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하는 게 무슨 뭐 옆에 사람들에게 뭐 잘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하는 게 뭐 내가 어떤 업적을 쌓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하면서 막 속이 막 끓탕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하는 내 삶이 그냥 의와 희락과 화평이 넘쳐나는 천국의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리는 내 모습이 참 감사함으로 드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주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이 어떤 분이시냐?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격적인 하나님에게 어떻게 돼요? 자신의 뜻이 있죠. 자신의 뜻에 따라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8절에는 성령이 임의대로 분다 했어요. 성령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들이 분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만 부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불어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밖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요. 밖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에요. 교회 바깥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요. 누굴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그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겨나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인생이 돼요. 성령의 기름을 받으면 아까 삶의 방향이 분명하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인지
알아요. 왜? 성령님이 다 깨닫게 하시니까.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축복이 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다양한 상황에서 부럽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1, 2장에 우리 마가다락방 오순절 날에는 빌기를 다음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에 임했어요. 성령의 능력이 함께했어요. 우리가 읽었던 4장에서도 빌기를 다음에 성령의 능력이 임했고 그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 했어요. 근데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가정에는 베드로가 고넬료 집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님께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말씀을 듣는 중에 임했어요. 그것뿐입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을 갖다가 원정까지 가서 다메섹까지 지금 시리아 있는 지역까지 가서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원정까지 가는 살기가 등등한 그 청년에게 성령이 임해버렸어요. 그리고 눈이 밝아져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요.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그것도 어떻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옥에 가두려고 했던 그런 상황인데 성령이 불어버리니까 사울이라는 청년이 사도 바울이 되잖아요. 무슨 얘기합니까?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기에 자신의 뜻대로 부으세요. 주도권을 가지고 은혜를 베푸세요. 자격이 없어도 기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도 성령님이 불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관심도 없고 그냥 복음을 들었는데 사울이야 성령님을 듣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한 거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들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두 가지 용례 있죠. 말씀 듣는 곳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빌기를 다음에 주신다 했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덧입고자 부르짖어야 줄 믿습니다. 은혜 자리를 사모하고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셔서 큰 능력을 갖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처럼 성령님이 주도권을 갖고 있기에 어떤 마음 갖게 돼요? 늘 겸손해요. 내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겸손하지 않으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어요. 바로 전 시간에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 제가 설교했어도 이 시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휙 날아가 버릴 수 있어요. 그 순간 교만하면. 어제 역사했어도 오늘 아무 일이 생겨나지 않을 수 있어요. 겸손하지 않으면 훅 날아가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은 늘 겸손한 자에게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요. 여기 육간에 깨어있지 않으면 성령이 임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성령님의 기름 부음은 민감해요. 구원받은 영혼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기름 부음 없이 살 수 있어요. 또 살아가요. 또 대부분 능력 없이 살아요. 보혈이 그 안에 있으면서도 보혈의 능력이 안 나타나. 예수의 이름이 그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지 않아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예배도 처음에는 감사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날 수도 있어요. 항상 끝까지 가요. 여러분 신앙의 끝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신앙의 이 끝물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곳에는 끝물이 좋아요.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는 곳에는 항상 끝이 냄새나요. 바리새인이 처음 시작할 때는 얼마나 경건한 자들이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끝물이었기 때문에 더러웠어요. 회칠한 무덤이었어요. 시작은 좋았는데 그들의 끝은 바리새인으로 끝났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신앙 사울왕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겸손했죠. 사울왕. 그러나 그 끝은 냄새났어요. 냄새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는 인생은 처음은 좋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냄새나요. 그러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은 어디 있든지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요. 끝이 좋아요. 끝이 복돼요. 네? 목사님 저 자신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엘리 제사장처럼 40년 대제사장 하다가 냄새나고 끝날 수 있어요. 냄새나고 끝날 수 있어요.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끝까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해야 될 이유는 나를 이기고 정과 욕심을 이기고 세상을 이겨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근심시키면 안 돼요. 소멸하면 안 돼요. 성령님에 대해서 무시하면 안 돼요. 늘 민감하고 늘 깨어있고 늘 겸손하고 주 앞에 우리가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지속적으로 기름 부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신선하게 받아야 돼요. 여러분, 기름 신선해야 되잖아요. 튀김 먹는 데서 그냥 막 수십 번 튀긴 걸 가지고서 자꾸 그거 먹고 싶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성령님은 신선한 분이거든요. 생기를 불어내.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하고 성령님 마음 열고 사모합니다. 저에겐 능력으로 함께 하실 때 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곳에 두 가지 특징적인 요소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지속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하는 요소입니다. 첫 번째는 구별됨이 있어요. 구약에서 용례를 찾아볼 수 있어요. 신약뿐만이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는 곳에는 항상 구별된 삶이 있는데, 구약에 뭐냐면은 성전의 모든 기구에는 기름을 발랐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사역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기름을 발랐어요. 대제사장과 제사장 다 기름 발랐어요. 기름을 부었어요. 왜요? 구별되었다 이 말이에요. 구별됐대. 그래서 똑같은 그릇이라도 성전 안에서 사용되는 그릇과 성전 밖에서 사용하는 그릇이 달랐어요. 관유를 다 발랐어요. 그래서 오로지 주 앞에만 영광 돌리는 구별된 그릇이라는 표시죠.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에 모든 성도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냐, 하나님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한 말이에요. 고린도 성도에게 한 말입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래요. 목사만 기름 부음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받았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다 받았어요. 하나님의 일꾼이라 이게 구별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줬어요? 구별된 삶을 살라고. 그래야 성령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어요. 그리고 기름 부음이 다윗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다윗이 기름을 받고 왕으로 등극할 때까지 20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어떻게 돼요? 사울왕이 왕 노릇해요? 무슨 말이에요? 무늬만 사울왕이죠. 그러나 다윗은 왕이 아니었지만 기름 부음이 함께 있기 때문에 능력 있게 역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 살아야 행복이 있어요. 사람을 자유케 해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귀에 쓰이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라 했어요. 깨끗한 게 뭐예요? 구별된 거죠. 더러운 그릇과 구별된 거죠. 오늘 내가 내 어떤 생각으로 구별되지 못하고, 어떤 마음으로 구별되지 못하고, 어떤 삶의 환경에 있어서 구별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구별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별돼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역사를 해요. 뿐만 아닙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약한데 강함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나의 약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겸손해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요. 자기를 과장하거나 과시하거나 자랑하지 않아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야 돼요.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로 인해서 힘들었어요.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나 좀 편하게 좀 해주세요. 이 가시를 좀 없애주세요.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 응답이 왔어요. 너가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아서 교만할까봐, 자만할까봐 가시를 준 거다. 다른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겸손하게 엎드릴 때, 나의 약함을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병이어를 드리지 않으면 오병이어 역사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약해도 성령님께 붙잡힌 바 되면 큰 능력이 종이 될 줄 믿습니다. 쓰임받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강합니까? 그래서 바울은 약한데 강함을 알아요. 약한 것은 감추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약함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요.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겸손히 자기 자신을 인정한 그런 사람, 거칠어하지 않고 과장하지 않은 이런 사람에게 기름 부음이 있어요. 자꾸 세상 것 덧입고 자꾸 세상의 어떤 경력, 스펙을 자꾸 갖고 있으면 은혜 못 받아요.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서 나올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그를 가리었던 모든 갑옷을 다 벗어제끼고 요단강에서 말씀에 순종할 때 그의 문둥병이 깨끗이 치유됐다는 사실을 기억해 하셔야 돼요. 세상에 많은 것이 우리를 가리고 있어요. 많은 가면을 쓰고 우리가 살아가요.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는 성령의 자유함을 경험 못합니다. 성령님은 내 모습 그대로 드리는 것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나가 우리 자신이 질그리신 것을 다 알아요. 연약한 것을 다 알아요. 있는 그대로 드려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내가 좀 못 좀 있네, 내가 못 좀 당신보다 낫네, 내가 그래도 낫지, 내가 했더니 더 일이 잘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하면 이미 그건 성령의 기름 부음 없는 거예요. 이미 성령은 그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냄새 나는 거죠. 다 알잖아요. 그래 잘났다 뭐 이렇게 하죠.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죠. 성전에 성막의 성소에 정금등대가 있어요. 7개의 촛불이 있어요.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그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불을 관리하는 거였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거기에 정금등대 기름이 떨어져 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끓음이 생기죠. 심지가 새까맣게 타면서 끓음이 나죠. 끓음이 나면 어떻게 돼요? 밀폐된 성소가 호흡곤란이 되겠죠.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는 인생은 끓음나는 인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만이 불을 올바로 밝혀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은혜와 덕을 끼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사라지면 끓음만 자욱한 인생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약함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나의 종됨을 인정하고 주되심만을 드러내야만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무엇보다 필요해요. 과거 1907년 평양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임했어요. 제주도까지 불어닥쳤어요. 굉장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완전히 정말 천지개벽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신문, 이 독립신문이나 한성신문, 그 신문에 무슨 기사가 있냐면 한 수령이 저기 경상남도에 가려고 하는데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가냐 그랬더니 그 기독교인들이 많아서 안 가겠다는 그 글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관직을 얻었는데 내가 돈을 뺄 수 있는 곳에 가지 못하니 어떻게 되겠냐, 그런 일이 있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그런 일이 생겨나요. 오늘 우리가 사는 오늘 2014년의 한국교회를 보면 개인 경건주의에 빠져가지고 세상을 잃어버렸어요.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어떻게 돼요? 성공과
자신의 안위만 받는데 혈안돼 있어요. 개인 경건주의로 빠져버렸어요. 그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예. 세상을 잃어버린 신앙은 바리새인의 신앙과 다를 바가 없어요. 예.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십자를 지지 않는 그 신앙은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아닙니다. 그냥 습관을 쫓아하는 거죠. 이런 시대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 부음을 주시옵소서. 기름 부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자신이 되되어 개인 경건주의에서 빠지지 않고 나올 수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오늘 한국교회를 되되어 외형 지상주의잖아요. 겉만 화려하고, 예, 외적인 어떤 숫자만 화려하고 그런 모습이잖아요. 경건의 모양이 가득한 이 시대에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 주십시오. 그래서 실속 있는 능력 있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 안에 우리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질식당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 기름 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거죠.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었어요. 엘리야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도 대단해요. 그들은 우상 숭배의 그런 사회, 자기 탐욕의 종인 그 사회, 불의와 불법이 판을 치는 그 사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다고 결단했던 사람들이 그들이 7,000명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 큰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끼쳐요. 세월호와 같은 그런 사건들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단순히 기도가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우리 종교개혁 시대에도 마찬가지처럼 사회에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도록 기름 부음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한 삶을 저나 여러분들이 살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면 이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예언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사야 61장 1, 2절이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메시아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함을,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대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무 필요해요.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으셔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는 곳에 영광이 없어요. 네, 영광이 없어요. 하나님의 쉼과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 하늘을 여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가 모두가 영의 성령의 생각함으로 생명과 평안을 누리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한국교회 되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만 내주하고 계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나타나게 해주시옵시고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열방이 주 앞에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속히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